법궤 문헌전 제2절 63효. 자, 음수유미나 함지하여 이종왕사하여 불감성냐니 지도야 처도야 곤도야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예라. 자, 음이 모름지기 아름다움이 있지만 자, 맨 위쪽 63효에 대해서 음이 모름지기 아름다움이 있지만, 자, 함지하여니까 음 자체는 여기에서 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요 단계를 맹자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미인이라 그랬죠?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자, 밑에 보면은 항상 그 내궤의 제일 위가 되니까, 이게 건궤 같은 경우는 하루해를 마치는 때죠. 하루해를 마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저녁 때를 표현하는 거죠. 저녁 때가 되고 우리가 생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그것을 이루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했다라는 뜻이 나오고, 그래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맹자가 충실지위 이렇게 표현했죠. 충실한 것, 가득 채운 것을 자, 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실을 꽉 채웠다. 자,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로 꽉 채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라 표현했고, 여기에서 결국 미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 63효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자기 하루의 일을 다 마친 사람, 다 두루두루 다 통합니다. 따로따로 그 쓰이는 것이 아니라 논어에서 쓰이는 말, 주역에서 쓰이는 말, 맹자가 표현한 말들이 기본적으로 쭉 통하고, 그래서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양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머금었다 그랬죠. 함장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주공의 효사에서는. 그래서 머금고서 다시 말해서 음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양을 머금고서 자, 이종왕사하여, 그러니까 스스로는 충실 가득 채우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로써 왕사를 따라서, 그죠? 왕사를 따라서 불감성냐니 감히 이루지 아니한다. 실질적으로는 이루는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름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자, 임금한테, 천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이루지 아니하니 그 이룬 것을 지도야 처도야 신도야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 건궤에 대해서 건도에 대해서 지도이고, 그 다음에 남편의 그 부도에 대해서 처도이고, 왕도에 대해서 신도이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례라. 그래서 이름은 없고 이어서, 그죠? 대신하여서, 이루어서, 이어서, 받들어서, 다 그런 뜻이 들어가겠죠? 마침이 있느니라. 그래서 공자가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 우리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성인에 대해서도 자, 이런 표현으로 썼죠. 성인에 대해서. 대유종예라. 그 정자의 전을 보면 위하지 도는, 아래가 되는 도는 불거기공하고, 자, 아래기 때문에 여기서 성이라고,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공에 거처하지 아니하고, 함회 기장미하여 그 빛나고 아름다움을 머금고서 어둡게 하여서 이종왕사호대, 그러니까 자기 공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로써 왕의 일을 따르는데 대상이 종기 사이 불감유기 성공냐니 그 위 임금 상이라 그러면 군주가 되겠죠. 군주를 이어서, 그러니까 군주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고경의 신하가 되어서 그 일을 마치고 감히 그 성공을 두지 않으니 마치 뭐와 같이 하면 지도가 땅의 도가 대천하여 종물이 성공즉 주어 천냐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도가 대천, 하늘을 대신하여서 종물하되 물건을 다 마치는데 마치면서 공을 이루는데 바로
주어천 바로 하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처도 역연이니라 처의 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옛날에 부부유별이라 그래서 남자가 바깥 일을 하면서 바깥에서 이루어놓은 그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집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남자가 바깥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룬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육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육사의 효사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육사는 관랑이죠. 그러니까 주머니를 꽉 매면은 무구며 무예리라 그래서 관랑무구 무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불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일단은 천자의 말을 일단 듣고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간해야 되는 것도 맞죠. 때로는 입을 열고 그러니까 그 어디냐 혹 저기 침묵하기도 하고 혹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 변화하면 초목이 번하고 천지 패하면 현인이 은하나니라고 표현했듯이 자 천지가 변화하면 자 변화해서 자 이 여기가 맨 아래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맨 위가 되니까 여기서 막 이제 무르익는 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제가 되면 여름 원형 이정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여기 때쯤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쯤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천지 변화라고 할 때 초목이 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형통한 도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형통한 도를 펴고 천지 패하면 현인이 은하나니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 건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했죠. 자, 건귀에서도 맨 밑에 뭐라고 하냐면 잠룡물룡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라고 해서 잠 개념으로 표현했고 자 여기는 그래서 양의 잠룡이라라고 양이지만은 자 맨 아래이기 때문에 잠룡이라라고 했지만 용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양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양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 이게 양이라면 이건 음이니까 맨 아래자리라도 자 음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춘분점을 가지고 표현했다 그랬죠. 춘분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음기운이 본격적으로 생겨나니까 뭐라 하냐면 이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밟았다라고 해서 역시 맨 아래자리를 둔 겁니다. 맨 아래자리이면서 뭐를 표현했냐면은 바로 서리를 밟으면 이제 서리에서 할로 상강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저 상과 빈 개념을 해서 음을 표현했고 자 그 잠룡이니 물룡이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자 요 바깥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조정의 신화가 된 자리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혹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뛰는 것은 뭐 이 자리에서까지 뛰겠죠. 그 뛰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로 표현하자면은 하괴의 아래괴의 제일 아래나 상괴의 제일 아래나 실은 서로 간에 뭐예요? 상응하는 자리죠. 서로 간에 그 짝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하냐 혹약재현이라고 표현했죠. 혹 뛰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잠겨 있는 것이고 다시 혹 못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궁궐에 있는 조정에 있는 우리 경회로다 이런 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뛰어서 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혹약재현이면 뛰어서 다시 연못에 있으면은 이거 뭐 무구다 허물이 없다 표현한 것이고 여기도 이상견빙이라고 표현했고 이 자리도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잘 되면은 크게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기선 천지 폐 개념이라고 표현했죠. 폐하면은 바로 은둔한다라고 하는 그저 현인이 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도 재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뛰었다가 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도 안 되면은 은둔한다 요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 혹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은 그냥 그저 있어 번성하게 신하의 자리를 누리면서 나라의 영광과 더불어서 나의 그 명예도 누릴 것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역시 은둔한다. 이 두 가지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건괴나 곤괴. 그래서 현인이 은하나니, 그러니까 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타나서 저기 자기의 실력을 다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괄 뭐라 그냥 관랑무구 무예라 하니라고 하면서 앞에 그 천지변화 초목이 번에다가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천지피하면 현인이 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요 내용을 더 중심으로 한 거죠. 관랑무구 무예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질 경우에, 그죠? 세상이 소인배들이 판칠 경우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은 허물도 없을 것이요, 다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뭐 명예는 더더욱 바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면은 요렇게만 또 표현하면은 또 너무 이렇게 어두운 면이니까 대부분 뭐라냐, 개언근예라. 두 가지 다 놓고, 이거 근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놓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그저 잘 되어서 내가 발탁바다에서 조정의 신하가 되더라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삼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로 표현했으니까 근이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세상이 소인배로 가득 찰 때는 더욱더 삼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표현해서 근이라라고 표현하고, 그래 군자 신독이라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겠죠. 정자의 말씀을 보면은 거상하여, 사가 윗자리에 거처하여서, 근군이 무상득지의라. 임금자리에 가까이 하면지만은 가까이 서로 간에 얻는 뜻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임금이라 그러면은 유고임금이 아니라 그냥 천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또 뭐 왕비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격절의 상이 되느니라. 격절 때로는 끊긴다라고 하는 천지패 현인 은 관련해서 표현한 말이고, 천지 교감적 변화 만물하여, 천지가 서로 사귀어 느끼면은 만물이 변화하여서 초목이 번성하고 군신이 상제의 도형 이연이와, 그죠? 임금과 신하가 서로 간에 만나면서 그 도가 형통해지지만은 천지패 격즉, 천지가 패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간에 다치게 되면은 만물이 불수하고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신 또한 어떻게 되냐, 군신이 도절하여 군신의 도가 다 끊어져서 현자 은둔하나니, 현자가 그 은둔하나니 사어 패 격지시에, 육사가 패격의 때를 만났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소인배들이 판칠 때를 다 해서는 관랑회장즉, 주머니를, 다시 말해서 입을 다물고 어둡게 하여서 스스로의 그 현인임을, 그저 스스로의 덕을 감춘다면은, 즉 무영예나, 그저 모름지기 그 영예로움은 없지만은 가등무가, 영예로움도 없고 영예하고 가등무구하니, 또한 가히 얻어서 허물 없음을 얻을 것이니, 언당 근자수예라. 마땅히, 그저 스스로가 지키면서 삼가는 것을 말함이라.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지자연에 비추어서 바로 이제 세상살이 소인배들이 다스릴 때냐, 아니면은 그 성인군자가 다스릴 때냐에 따라서 그 군자의 처신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고, 군자 황중통리하여 정의 거치하여 미제 기중이 창어사제하며 발어사업하나니 미지지하라 라고 해서, 지금은 그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유고효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그 건괴에서는 비룡제천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비룡제천이니까 나는 용해서 천자를 표현했고요. 여기는 지금 군자가 황중통리하여 라고 해서, 황이 가운데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통하여서, 황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게 가운데 자리가 되는 거죠. 가운데 자리인데, 가운데 자리. 그래서
그래서 황이 가운데 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통하여서 이치라고 하는 걸 이거 다스림 그죠? 다스림에 통하여서 정의 거체 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체에 거처하여서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맡은 바 자기의 그 직책이 되겠죠. 그 직무 직책의 그 직분의 그 자리를 맡은 바 자리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도덕의 체를 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체에 거처하여서 라고 하는 것은 용적인 것에 그 치중하지 말고 내적인 덕 개념으로 표현하겠죠. 덕에 거처하면서 미제 기중이 그래서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건괴로 표현하자면 덕이 되고 창어사지라고 하는 것은 업에 해당되겠죠. 맡은 바 그 직무가 바깥에서 다리 사지에서 나타나서 사지라고 쓴 수를 쓰지 않고 사지라고 쓴 이유는 왜 그러죠? 건괴는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서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으뜸으로 서물에서 으뜸으로 나와서 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머리괴가 되는 것이 되고 군주가 되는 것이 되고 그런데 곤괴는 뭐예요? 군주가 안 되고 전부 다 고갱이 신하 아까 신도야 라고 하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갱이죠. 넓적다리 있고 신하를 천대 군주의 뭐예요? 넓적다리와 팔뚝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갱 대신에 거기다 뭐라고 쓴 거예요? 사지라고 쓴 거죠. 팔과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제 기중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채로 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을 채로 하여서 바로 수업이라라는 거죠. 업에 나아간다라고 군자친 건기에서는 구삼효와 구사효에 대해서 군자의 진덕수업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내적인 덕을 닦으면서 그저 덕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맡은 바 직분을 잘 닦는다 해서 덕업 관계로 표현했고요. 그 덕업이라라고 하는 것을 자 미제기중이라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니까 자 이것을 그래서 덕 개념을 자 미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러니까 덕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지 개념으로 해서 표현한 거죠. 사지 개념을 창어사 사지하여 사지에서 나타나서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아 가지고서는 그저 크게 백성들에게 이제 은택을 입혀서 그래서 사지에 나타나며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발어 사업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죠. 사업에서 발표가 되나니 그 사업을 일을 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내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지에서 나타나서라고 하는 요 내용은 우리가 성어 중이면 요거하고도 통하는 거죠. 대학에 나오는 마음속으로 그죠. 마음에서 정성스러우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형어 외의 개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미제기중이 창어사지하고 개인한테는 이렇게 드러나고 두루 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는 발어사업이 되겠죠. 사업에서 발표되나니 자 구호의 그 신도로서는 미지치하라 그저 아름다움에 지극함이라 왕이라 그러면 건괴의 구호가 왕이라 그러면은 곤괴의 유고라고 하는 것은 왕비가 되는 것이고 그냥 왕이라면 또 한편으로 신하가 되는 것이 되고 남편이라 그러면은 이쪽에는 자 부인이 되는 거죠. 한 가를 그저 책임지고 있는 자 부인과 남편 관계 등등으로 두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일이라 하는 것도 집안일이 집안일을 두루두루 이 펴나가는 것도 여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가지고 자 그 집안일에 이렇게 공이 다 드러나니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 자 그 음의 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본의 앞 뒤에 참 정전이죠. 황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문거 중야라 바로 문체가 그저 빛남이 가운데 있고 자 빛남이 가운데 있다란 문체가 나는 것이죠. 하늘이 음량의 기운을 베풀어 주면은 그 문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땅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땅에 들어 하늘의 천문이라 그러면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 그러면 땅은
리죠. 자, 보세요. 여기 황이라 그랬죠. 하늘은 천현으로 표현하고, 자, 이가 되고, 하늘이 천문 그랬습니다. 천문하고 땅에는 그 음량의 그 문체가 빛나는 거 가지고 이가 나타난다 그랬죠. 물리가 되는 거죠. 땅에서 황중, 통리. 통리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베풀어주는 음량의 그 상을 받아가지고 땅의 모든 것이 문체가 빛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이치에 통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달리 표현하자면 천문, 바로 지리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다스렸다 뭐다 이렇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자가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개사전에서 앙어관어 천문하고 부의 차러 지리라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이죠. 같이 두루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정자에, 그래서 황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빛남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문체가 땅에서 나타나고가 되는 거죠. 땅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 문체라고, 빛난다, 문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음량의 기운만 있을 뿐이고, 그 기운이 엉기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엉기어져서 물건을 내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냐, 음시어양하여, 아니 음시어양하여 해서, 음이어양, 아까 뭐지? 음이 비로소 엉기어져서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어디서 나왔죠? 아까? 음시어양 그거 말고, 그 음시응야, 저 초요에 이상이면 견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음이 비로소 엉기어진다 이 뜻이죠. 음이 비로소 엉기어진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책으로는 170쪽이 되고, 그 초요의 소상전에 이상견빙은 음시응야니 라고 표현하면서 순치기도 하여 지견빙야라 표현하는데요. 이상견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땅에서 모든 물건이 엉기어져서 형체가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건이 처음으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음을 만난 거죠. 음을 만나는데 그 엉기어지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 하늘의 음량의 기운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하늘이 양이라 그러면은 땅은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리가 되고 얼음이 되니까, 그래서 서리가 되고 얼음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 음시응야가 되는 거죠. 음이 비로소 엉기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음이 누구를 만나서? 하늘을 만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 여자가 때가 되어서 자기 뭐면, 자, 자궁이 있고 잉태할 수가 있는 게 있죠. 난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야 그게 엉기어지나요? 형체가 나오나요? 양을 만나야, 그죠? 남자를 만나야, 정자를 만나야 그것이 엉기어져서 형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땅이라고 하는 건 땅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양을 만나서, 그래서 건괴 다음에 땅괴를 두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서, 그죠? 양과 음이 처음으로 만나서 뭐가 되느냐? 엉기어져서 잉태된다라는 거죠. 음시응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시응야 표현했고, 음이 비로소 엉기어진다라고 표현할 때 앞에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자시라 표현했죠. 만물 자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라 할 때 하늘이 스스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시작한다는 걸 누굴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음이 비로소 엉기어진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나,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늘 혼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음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음시응야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순치기도 하여 해서 그 도에, 그죠? 그 도를 순이 이루었다죠. 그 순한다 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그냥 요 순자 썼나요? 요 순자 썼죠? 누굴 따른 거예요? 하늘이죠. 맞아. 빈마지정이라 표현했습니다.
천이라고 할 때 보세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만날 때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건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 도를 이룬다 그랬죠. 그 도. 그 도가 바로 뭐예요? 음양이 서로 간에 교합하여서 만물을 내는 거죠. 그 도를 이룬다. 그래서 조여에 보면은 음시, 응야, 그 다음에 순치, 기도, 이 표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그냥 이상견빙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 그 서리하고 얼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기운과 양기운이 만나는데, 만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앞에서 운행우시 그랬죠? 자, 건귀에서는 운행우시 표현했습니다. 이거 일일이 말로 쓰려면 참 귀찮은 일이긴 해요. 그죠? 건귀에서는 건귀 단전에서 대지하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그 다음에 운행우시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구름이 행해지고 비가 사방으로 베풀어져서가 되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베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만물을 다 낳는다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남녀의 그 만남을 뭐라고 한다? 운우지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남녀도 뭐냐면 이 성인이 된, 그죠? 남녀의 만남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곤괴 초유에서 음시, 응야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응야 하니까 그 다음에 뭐야? 엉겨진다라고 하는 거, 물이니까. 그럼 물이 엉겨지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여기가 서리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얼음이 되는 거죠. 상빙이 되겠죠.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드러나야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음양의 교합을 이루고 만물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상원기 됐고, 그래서 황중통리라고 할 때도 통리의 그러니까 황중통리라고 하는 것은 땅 가운데 정확하게 이걸 의역을 하면은, 자, 황이 가운데 하고라고 하는 것은 바람 대단한 바람이네. 그래서 땅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군자는 어떻게 돼요? 조정의 신하가 되어서, 그죠? 조정의 신하가 되어서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와 더불어서 바로 인륜의 법도에 두루두루 통하여서 다스림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통리가 되겠죠. 그래서 황중통리야. 그 이치를 두루두루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부하는 가르침, 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백성들을 다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중통리한 사람이니까 정의거체가 되겠죠. 정의거체하에서 그러면서 항상 덕을 머금고라고 하는 것이 미제의 기중이 창어사지하여, 그래서 임금님의 신하가 되어서, 고갱의 신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임금님 펼치는 사업을 두루 내가 그저 빛나게 발표하나니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라. 신하된 자로서, 여기 뭐 이윤이다, 부열이다, 강태공이다, 이런 사람들의 두루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요 임금 시절에로 표현하자면, 자, 우나 고요나, 그 다음에 익직, 후직,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음이어양하면, 그런데 자, 음이어양하면 필전하나니, 맨 위에 표에 대해서 말하면 용전우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는 정작 주작거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 음미 양에 대해서 의심하면 반드시 전쟁을 하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 그러면 양이 양답지 못하다. 요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모든 해설서들이, 저도 그걸 공부를 했지만은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곤괴는 신도라 그랬습니다. 건괴가 천자라 그러면은 곤괴는 뭐예요? 제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제후로서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 그러면 천자가 천자답지 못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텐데,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데. 그래서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자, 아래가 위를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하극상의 풍조가 되고, 자시기부, 그 다음에 신시기군이 되겠죠. 자,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상태는 맨 아래가 되고 아직 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선지가 필류 역영하나니 그죠? 이 표현했죠. 적불선지가 필류 역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자시기부 신시기군 그랬습니다. 맨 아래 단계에서는 이른바 소인배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의심하여서 죽이는 일이 표현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시기부가 아니라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윗자리가 되는 거죠. 제일 윗자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양이 양답지 못한 건 제일 높은 자리에는 있지만은 건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구에 대해서 고이 높기는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무보라 그랬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죠? 고이 무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고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위가 제일 높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요? 도와주는 시라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저기 이러면 고이 무보 제일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문헌전 2절에 나오나요? 가자, 제하위, 뭐냐면은, 고이무민. 자, 고이무민. 귀무인. 고이무민. 귀무고. 귀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현인이, 귀무인. 현인이 제하위하여도. 자, 건규에서는 보면은, 맨 윗자리에 대해서 현인이 그 아래에 있음에도 현인은 뭐 구삼도 될 수도 있고 뭐 구사도 될 수 있고 그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죠? 자리가 높지만은 그죠? 그 위 그래 돕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현이 아래에서도 무보 도움이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자리가 되는 제일 귀한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고 실권이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역시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 곤교에 가가지고 곤교에 요 자리다 그러면은 제일 윗자리죠. 이를테면 여기로 표현하자면 자 천자는 천자인데 제일 윗자리는 실제 천자가 되는 거죠. 천자는 천자인데 누가 없다는 소리예요? 백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음이 양을 의심했다 그러면은 자 이 천자에 대해서 천자가 천자답지 못하니까 제일 윗자리에 있는데도 백성들이 없고 이 표현이죠. 그래서 탕이 아니라 뭐죠? 무왕이 누구를 칠 때 은나라의 말기에 폭군 줄을 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은 임금이지만은 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원수 그때는 원수 개념으로 표현했죠. 원수는 자고로 민지 부모라 백성들의 부모가 돼야 되는데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서 그를 따르는 백성이 없다. 더 이상 민지 부모 그죠? 백성들의 부모가 되지 못하고 그저 뭐예요? 한 사내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일부론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이 양을 의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라 그러면은 천자가 될 것이고 음이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후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 양을 의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후가 되어서 자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심하여서 그러니까 천자가 천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치게 되겠죠. 필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자 아랫자리는 자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도한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래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도함이 되겠죠. 초기에는 음식응양이라고 하는 그 도를 순치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순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무도한 사회가 돼서 자식이고 신식이고 두 가지 경우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길하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흉해지는 겁니다. 주역은 한쪽만 들어서 다른 쪽까지 다 얘기하는데 곤괴는 지금 두 가지 경우 지금 다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요. 그래서 필전하나니라고 해서 전 개념으로 표현 반드시 이걸 무너뜨리고 이게 다 무너지고 다 변하면 뭐가 돼요? 다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도한 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필전하나니 그래서 기위 혐오 무양예라 그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혐의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이 양다워야 되는데 양답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양이 양답다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 보면은 강건 중정 순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맨 위에 있는 이 음이 야 내가 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칭용언하고 오니까 언자도 발을 정자 쓴 언자입니다. 내가 용이다 라고 일컫는다 라는 겁니다. 칭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견주다 나란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탕무혁명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이라 칭하고,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더 이상 천자가 아니다 내가 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나 혼자 우뚝 서가지고서는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라는 거죠. 유미리 기류해라. 유미리 기유해라. 그 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라는 거. 그 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종류. 유라고 할 때 유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건크에도 보면 각종 기류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문헌전에 보면은 구호에 대해서 동성상 동기상구하면서 각종 각각이 그 유를 따른다. 소인배는 소인배대로, 군자는 군자대로. 그래서 유에 대해서 원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이라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선할 유자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름 일량제위 도요 계지자 선이니까 그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그 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서 미리 기류니까 나는 바로 이 선한 백성들, 그죠? 선민이 되겠죠? 선한 백성들, 그 도를 따라서 그냥 그저 농사 짓고 사는 그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느냐면 칭혈언이라, 그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육효에 대해서 용전우야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혈은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근데 여기서 빨간색이라고 표현했나요? 누런색이고, 아니 검은색이고 누런색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아까 구호에서도 황중통리에서 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호란다. 참 유고의 군자 황중통리예요. 군자 황중통리의 이 군자가 되겠죠. 이 군자가 자 누런 땅의 가운데 하면서 이치에 통하여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군자가 결국은 누구를 치는 게 아니면 실은 여기 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의지해서 치는 거니까. 그래서 기혈이 붓다라고 하지 않고 기혈이 앞에 소상전에서 효사에서 현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걸 해석하면서 그 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피라고 일컬었으니, 근데 그 피가 붓다라고 하지 않고 현황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느냐? 천지치 잡냐라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섞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있는 정의거체가 되는 거죠. 서로가 그 위를 바르게 해서 체거처한다니까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만물을 생하는 거죠.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죠. 자시하나니 표현했고, 여기서도 음시응야에서 모든 걸 다 옮겨지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도탄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을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죽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피는 뭐냐면 붉은색일 겁니다. 우리가 주서에 보면은 무성편에 그 서로 간에 그 은나라의 군사들과 주의 군사들과 무왕의 군사들이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됐냐? 피가 흘러가지고 그 공이들이 피에 둥둥 떠다녔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뜻도 원래 이제 그 같은 군끼리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은나라의 군사들이 창을 뒤로 돌려가지고서는 그 자기 군사들을 찌르는 내용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주나라 군사하고 싸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황이라 표현했죠. 현황이라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천지지 잡년이 공자가 그 뒤에다 말하면 천년이 지왕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과 땅이 사귀는데, 그래서 우리 천자문에서 천지현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는데 뭘 갖고 사귀어요? 뭘 갖고 사귀어요? 기운 갖고 사귀죠.
기운. 그래서 기운은 그저 기색. 항상 기색을 살펴야죠. 음양의 기운이 되고 공즉지색 색즉시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아니 건이란다. 그 천자문이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한 부분인데 천지현황에서 자 두 개의 기운이 그죠 만나는데 색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은 창색이 나오는 거죠. 자 창색이라 그랬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창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푸른색으로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이족들 땅 하고 삼신 할머니한테 맞고 태어나면서 영대기 푸르딩딩한 색깔 있는 거. 자, 그래서 창생구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 백성들을 구제한다. 우리 억조창이라라는 말도 나오지만 자 기본적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저쪽에서 반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생구제를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현황이라고 하는 것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이렇게 반드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해서 반란 세력 그걸 우리가 혁명 세력이라고 일컫는 거죠. 혁명 세력이 바로 창생구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천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용이라 칭하는 것, 그 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창생구제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깨끗하게 끝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의 절언, 그죠? 건도를 다시 세워서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 자, 이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은나라 말기 때의 상황을 주로 다루지만은 주로 상경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요순치하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죠? 그다 탕무혁명까지를 같이 섞어서 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절대로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의 무슨 뭐 점서를 위한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황하문명권에 우리가 홍범구주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정치의 대경대법을 세우는 글이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붙여가지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보시면 되죠. 양대음소하니 음필종양이로되 음기성극이면 여양으로 해의니 양이 크고 음이 작으니 음은 반드시 양을 따르는데 그런데 이미 성극하면은 그죠? 음이 이미 성극했다 그러면은 음도 그만한 그 힘을 갖고 있고 덕을 갖추게 되면은 양과 더불어서 해의라 함께 하니 시 그래서 저기 뭐야 그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의여 양야요 이것이 바로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 서로 간의 대등한 관계인데 이건 단순히 의심.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성리학자들 요 부분에 대해서 성리학자도 그렇고 한나라 때도 그렇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양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불상종적 필전이로되 그런데 양이 양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양이 양으로서의 군주가 군주로서 천자가 천자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제후는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서로 따르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전쟁을 하느니라. 천자가 치려고도 하겠고 그래서 아니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문왕 같은 경우가 웬만큼 세력이 커지니까 옆에 있는 숭호 다른 사람들이 무고하게 되죠. 무고하게 돼서 자 문왕 같은 경우 유리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하느니라. 괴수 순음이나 괴가 물음직이 순음이기는 하지만은 공의 무양이라 그죠. 그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니라 그죠. 양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 우리가 따라야 될 지침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될 양이 양답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칭용하여 하니 그래서 용이라라고 칭하였으니 현기 여양 전예라 그래서 그 양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나타냈느니라. 우야 그죠? 그래서 용전 우야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양이 들판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우야라고 하는 것은 진, 무이, 그칠 이자죠. 무이, 지어 외야라. 자, 우야, 들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에 그치지 않고 바깥에서 이르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천 택괴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째 동인 우야, 동인괴가 있죠. 천화동인. 천화동인도 보면은 저 아래쪽에 제후들이 이제 문왕 얘기가 되겠죠. 문왕이 자 동인우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판에서, 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목야의 전투 등등에서요 군사들이 싸우는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야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은 나아감에 그저 그치지 않고 저 바깥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이니 성극이 진분리즉 전이라. 자, 그 성대하고 그죠? 성대함을 다 하여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감에 그치지 아니하면 진의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갖고만 설명하면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루 공부를 해서 공자가 이거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시 300편을 외우더라도 저 어디에요? 사신으로 보내면은 군주를 독대하지도 못하고 이걸 공부하면 뭐예요? 실전에 나가서 써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 얘기에서만 맴도고 역사를 모르면은 빙글빙글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성극이니 그죠? 분리 음유라. 그래서 음유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음유, 그 기류라고 할 때 음유는 아니죠. 음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선한 무리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일단 뭐 정자 해석이니까 그래서 양과 더불어서 다투니 기상을 가지라 그 다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혈이라 칭했고 음이 이미 성극하여서 지어 양쟁하니 그죠? 양과 더불어서 다투는 데까지 이르니 싸우는 데까지 이르니 수양이나 모름지기 양이나 불능무양이라. 양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기열이 현황이요. 현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색이니 다 다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의 색이 다 다쳤다.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한 내용으로 표현했으니까 뭐 어쨌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위, 균적이 무소대지 차야라. 그래서 균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하게 적대를 하면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 이것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곤수 무양이나 곤이 모름지기 양은 없지만 그러나 양미상 무야라. 양이 일찍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음속이니 음에 속하는 것이니 기는 대개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요. 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니까 그저 음이라.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 정색이니 바로 음양 개 상야라. 다 다쳤다의 표현입니다. 차 이상은 신상전지의라. 정자 주자 해석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이렇게 해석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 나머지는 보시고 지금 둔께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